잠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방송실 신디 켜주세요. 신디. 목마른 사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다음 곡은 십자가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만 사랑합니다. 주 나를 구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만 사랑함. 지나간 일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새해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사도신경 고백에 담아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28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민우리마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93번 교독문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새해에 주시는 교독의 말씀, 여러분 93번 교독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550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정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여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성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최대용 장로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교회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이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힘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음과 희망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역경 이겨내는 힘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주 안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로운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총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 위에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새해 주님이 주실 뜻 가운데 교회와 각 기관들 새로운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 중심에 무엇을 놓고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새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 치료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모두 기도 제목 응답받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반 봉사로 교사로 안내로 먼저 나와 섬기는 손길 많이 계십니다.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이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상에 올려 퍼지게 하시옵고 찬양을 준비하는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 홀로 받아 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620장 찬송 1절과 2절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지난 한 해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도 주님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복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한 해도 동행하며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확신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용되어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이 지역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감동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구별하여 드리고 믿음으로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안에도 경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돕는 손길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장, 경영하는 일터, 직장 어디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옵기는 때로 어렵고 힘든 일 닥쳐도 세상과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함께 계시는 하나님 깨닫고 그 은혜의 능력을 통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내며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약하고 상하고 지친 연약한 지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복된 말씀 로마서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양대 격려하고 또 우리 서로 새해 첫 주일인데 지지하고 축복하는 마음 담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적 삶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하신 한마디 말씀이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가까이 온 천국에 참여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고 복음을 믿고. 그러면 복음이 뭔지 참 중요하겠죠.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을 갖는 거니까요. 복음을 우리가 같이 믿으면 그 속에 천국이 경험되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이 무언가를 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담긴 이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이 모든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를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로마서 16장까지의 이 전체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계속 증언하는 것이 나머지 로마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며 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 살도록 택정을 받아서 내가 부름 받은 거다. 선택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고백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나의 존재 이유는, 지금 나의 존재하는 나라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고 복음을 위해서고 복음이 나를 있게 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말하는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어떻게 되어 있죠? 새 표어도 이 본문으로 표어를 정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 어떻게 보면 바울의 모든 서신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 신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뭐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서 보는데 1절 밑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특정함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이 복음으로 선택받은 내 존재 이유인 이 복음이 뭔지를 그 밑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2절 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성경이 약속하고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이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려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자,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으로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다윗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건 다윗의 이 혈통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난 분이다,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사?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요 4절로 보니까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뭐다? 복음이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게 뭐다?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그냥 풀면 무슨 뜻이에요? 그냥 글자를 풀면 축복의 소식, 기쁨의 소식, 행복의 소식, 그런 뜻입니다. 믿어지세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복의 소식이죠? 복음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게 복음인데, 이 사실이 복음이라면 그 이유가 뭐냐?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행복의 소식으로 믿고 행복으로 경험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지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 표와 함께 주신 새해 말씀의 중심이고요. 이 말씀 같이 깨달으며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라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라면,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복음이 행복의 소식인 이유는 믿는 자가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뭔지는 보았죠.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 구원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 속에 무슨 일이 들어있나? 이렇게 여러분 미안합니다. 새해 첫째는 이런 질문에서 여러분 구원은 받으셨어요? 물어봅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 옆 사람 물어봅니다. 자, 예수 믿고 넣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구원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대로 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자, 시작. 복음을 믿고. 대답도 해야죠. 그러면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한 거면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의심이 들어가지고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지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요. 그럼 구원을 받은 그 구원 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를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도대체 뭘 받은 거냐? 그 속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또 반드시 따라 하는 말이 있죠. 뭐 어디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이어가서 볼 겁니다. 다음 주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 뭔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지만 이제 앞으로 더 명확히 볼 겁니다. 말씀과 함께.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어떤 일인가요 도대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속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일 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죄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능력이 안 되는 건, 구원을 감격으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건 죄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놔둔 채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 그 복음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고 살지를 못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경험할 때 나타나요. 뭔지를 보자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23절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런데 5장 12절 가서는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와 죽음을 분리시키지 않고 동시에 말합니다. 이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죄의 싹시 사망이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한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 아담을 가리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첫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누차 그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3장 안에 놀라운, 어떻게 보면 죄의 사실이 들어있고 복음의 사실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이야기는 딱 요걸 보여주는데 그 이야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데? 에덴 동산에 지음받고 살게 된 첫 인간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을 복되게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깨트리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믿음의 진실입니다. 자, 이거 못 따먹게 하는 건요, 열매 못 먹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게 함으로 그 금지의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보면 그래서 축복의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높아집니다. 유혹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교만과 거역과 불순종, 성경은 그걸 묶어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단절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는데 창세기 3장에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영적 생명이 무너지니까, 이 생명의 질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지니까 죄책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즉시로 자기 존재 안에서의 분열이 생깁니다. 이 내적 분열, 내적 갈등,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일 때 이루었던 그 존재의 평안, 그 동산에서 누리는 자유, 이런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불행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가 겪는 불행은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어떤 시험, 사건, 물질적인 타격, 인간관계에서 무너지는 경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다양하게 이렇게 발생하지만 그 군원을 거슬러서 추적하면 결국 어디로 가냐? 출발은 어디서 왔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네가 나한테 큰, 권사님 미안해요, 놓으라고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니까. 여기로 할까? 여기로? 절대적인 잘못을 네가 해서 누군가,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겨 내가 불행해졌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잘못한 너의 인생의 그 죄, 그 불의함은 어디서 출발한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은 어디서 출발한 거냐고요. 그 사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고 불행한 게 만든 그 군원을 거슬러 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교만해지고 자기중심으로 돌아온 인간의 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만든 자기 분열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창세기의 3장 이하 이야기가 그걸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되어서 죄로 인해 자기 분열이 일어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좋다고 난리치면서 함께 살자고 했던 동료 인간도 적대시하고 불편한 자가 되고 책임 전가하는 대상이 되어버리잖아. 자연도 투쟁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게 창세기 3장의 스토리입니다. 문제의 심각성 어디 있냐면,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교만해서 죄를 품게 되면, 죄의 지배를 받으면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죄의 영향력 속에 있고 나도 그 죄를 짓고 있고, 그런 면에서 로마서 5장 1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 사망도 들어왔는데, 이 죄와 사망에서 내가 피할 길 없이 이 지배와 영향력 아래 있는 인간 존재였다면, 여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면,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말이냐고요. 이게 사실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우리 속에, 내 존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건데요, 이 죄사함 받은 이 놀라운 변화를 별일 아닌 것처럼 경험하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는 능력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 세상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경험 못한 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이렇게 거슬러 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죄 용서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이고 심판인 겁니다. 죄와 사망이 함께 왔어요.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죄의 기준을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가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해야만 죄인인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놀랍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결정적으로 성경은 중요하게 말하는데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들은 놓치고 있는 거,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 완전히 의로우셔서 또 완전히 거룩하셔서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까? 목사님 시험 들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용서했다는 성경 구절 어디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한 번도 그냥 용서한 적이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존재 자체가. 왜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 그 공의로움은 죄는 티끌이라도 터럭만큼의 죄라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요. 그 말은 조금 부정적으로 세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심판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해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들어와서 죄인된 우리 인간의 죄는 심판하면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심판을 받아도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궁지예요. 죄인인 인간이 처한 자리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이잖아요. 그냥 그분 자체의 가슴이 용서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의 그 이름 없는 한 처녀를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 복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아들 그리스도를 거기로 보내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육을 가진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낸 이유가 뭐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죽음으로는 가장 처참하게 처절하게 고통받고 죽게 만들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인간이 지은 죄에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내놓아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이 믿음의 진리가 이루어진 거고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엄청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불행의 첫 출발이 되는 이 근원이 되는 죄의 권세를, 그리고 그 죄가 만든 모든 오염과 죄책과 죄의 심판과 죄로부터 나온 모든 부정적인 작용 전체까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을 받음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깨끗이 지불함으로, 오직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죄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은혜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뭐인 거죠? 누구인 거죠?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보다 더 큰 복은 받은 사람이 어디 있고요? 이런 은혜의 능력보다 더 큰 은혜의 능력을 가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믿고 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은혜 없이 사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두 가지를 놓치기 때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믿고 쭉 살다 보면요, 여기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감각하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 심판받은 대가가 깨끗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가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니까.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정말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을 승리하기 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 속에 담긴 엄청난 복음의 진리가 내 것으로 경험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위로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는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의 한 해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이어볼 건데요, 오늘 말씀 중에 그냥 잠깐 맛만 보고 말씀을 맺을 건데요,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성경을 통해서 지금 드린 말씀이 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원절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을 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잘 안 되고 어려운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여기도 그 몇 등 안에 들어갈 만큼 말씀의 진리를 잘 못 깨달으면 어려운 말씀입니다. 상반절만 맛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늘은 구원 속에 담긴 속죄에 초점을 맞췄고요, 다음 주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 맛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자,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짧게 하면 복음은 뭐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하면 아까 4절 봤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안 어렵죠? 어려우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좁히면, 자, 이 말씀 매저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요 몇 주 동안 나눌 말씀을 못 깨닫고 계속 헤매면,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가면 능력을 받았어도 경험은 못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갖고 그냥 배설하는 거야. 실감나게 왜 얘기합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췌장이 제가 문제였잖아요. 절반이 없어요. 췌장이 절반이. 나머지도 건강하지 않아서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췌장 기능이 그냥 한 3분의 1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췌장 기능의 문제는, 여러분 웬만한 거 다 유튜브로 공부해갖고 여러분도 의학 석사는 다 되잖아요. 박사는 안 되고. 네. 소화액이 나와야 되는데 췌장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요, 안 좋을 때 지금은 엄청 좋아졌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졌는지 다음에 간증을 제가 할게요. 그런데 절반밖에 안 남은 췌장으로도 당뇨 관리도 다 되고, 여러분 췌장 다 있는데 당뇨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제 췌장보다 더 나쁜 거예요 지금. 저는 다 먹어도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소화액이 안 나와. 그러니까 위에서 장에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소화하는 데는 관계가 없어. 그냥 소화가 잘 돼. 그런데 이게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영양을 흡수해야 되는데, 지방, 뭐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걸 흡수해서 몸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흡수가 안 되는 거야. 그 소화해서 변도 보는데 영양이 흡수가 안 된 채 변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능적 소화는 되는데 영양을 흡수하는 소화의 능력은 안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고 사는데 구원의 능력은 내 안에 흡수가 안 돼서, 여러분, 믿는 사람처럼 살고는 있는데 능력은 경험이 안 되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빈곤함이에요. 여기 요 말씀만 이제 말씀 맺어요. 자,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심판하는, 그렇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로워서 죄는 묵과를 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결정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고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에서 사함을 받는데 그 죄사함은 완전한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죄책이 있느냐, 죄의 느낌이 있느냐, 죄의 행위가 있느냐, 이건 다음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도, 자, 우리가 자꾸 마귀에게 속는 게 뭐냐면, 목사님 거기까지 말씀의 논리 따라갑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책감이 있네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된 생각이 있습니다. 죄를 품고 삽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완전한 죄 용서가 내게 경험이 안 됩니다. 자꾸 이러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렐루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죄는 살아있잖아요. 내가 용서받은 거지 죄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죄는 활동하고 죄를 움직이는 마귀의 권세도 영적으로 활동해요. 이게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공격도 있고 영향력도 있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약점, 내 상처, 아픔, 우울 이런 걸 통해서 죄가 실제인 것처럼 내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나를 구원의 능력 속에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해. 이 땅에 가는 동안 계속 그럴 거예요. 이걸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 복음에 드러난 그 의를 내가 선물로 받았음을 믿고 죄 용서를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받았다고 받아들여야, 아멘. 이걸 뜨겁게 인정해야 남아있는 죄의 세력과 싸울 수가 있어요. 이 영향력을 극복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죄의 승리한 자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았나,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이루었나, 속죄의 이야기지만 다음 주 여기 17절에 초점 맞추고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잘 안 따라와진 부분이 있어도 한 주간 기도하며 다음 주 말씀 우리 같이 나눌 때 이 복음의 진리의 눈이 확연하게 열리는 놀라운 축복 우리 같이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우리 한번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담긴 이 진리, 복음이 주신 구원의 축복 마음껏 경험하고 우리 삶의 승리로 누리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동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총으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받은 사람의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경험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믿고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과 능력이 정말 뜨거운 믿음의 고백과 감격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속에 사실로 경험되는 믿음 승리의 삶,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에게 사실이 되기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섬기고 있는 조영채 청년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24일까지 우리 대학생 선교회에서 가는 동남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건강하게 다녀오도록,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하고 은혜 많이 받고 오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 표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시작. 아멘. 직분자 수련회는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더 해야 될 것이 있어서 한 주 연기해서 우리 수련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 안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2월 2일에서 4일까지 이제 한 달 딱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속한 중고등부 자녀들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도 해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셔서 빠짐없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원, 알바, 직장 다 휴가 냅니다. 전부 휴가 냅니다. 2박 3일 동안. 그리고 빠짐없이 모두가 참여하도록 여러분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버겁긴 한데 2박 3일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은 어쨌든 뭐 삶을 걸고 전하는 거니까요.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대로 협력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정말 말씀에 확신 갖고 살아야 돼요. 안 그렇고 이 시대 세상 감당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영적 시험이 있고요. 도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감당 못해요.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에 확신이 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도와줘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학교 새신자반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1명 신청서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보낼 분들 빨리 결정하게 해서 우리 같이 준비를 해야 새신자반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 받고 새로운 인생 변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꼭 함께 참여하도록 여러분 협조하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여러분 살펴주시는데 저녁 기도의 유튜브 방송은 이제 나가지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현장으로 오라고 방송 안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내석에 헌금 봉투 새로 마련해서 꽂았을 텐데요. 혹시 자기 이름이 없으면 우리 김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그 성가대를 보고 깜짝 놀랐네요. 예. 집사님 혼자 오신 줄 알고 여기를 안 봤더니 여기 혼자만 계셔서 못 오셨나 보다 그랬더니 보니까 성가대에 우리 권사님과 우리 따님이 같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데 여러분 잘 감당하고 승리하도록,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건강도 더불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이전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